온 세대가 모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다음 세대가 너무나 귀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AI 시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은 사실은 저한테는 아주 오래전의 추억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이 쫄딱 망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는 이남 일녀예요. 제가 딸 하나죠. 중간에 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에 저희 오라버니가 가장이 돼버렸어요. 제 시대만 해도 장남 우선주의인 것 같아요. 아주 그 큰아들이 뭐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전심을 다해 그 오빠의 뜻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오빠가 젊은 나이에 전 재산을 가지고 휘두르다가 사업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날려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날아가고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해서 요만한 집 한 채 방 한 칸으로 온 식구가 이사가게 됐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저 딸 하나라고 굉장히 아끼셨어요. 사실은 날마다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사실은 중학교 때 그 당시는 호르겔 피아노였는데 아주 새카만 피아노, 이따만한 피아노를 저희 시집갈 때 가져가라 이러고 사줬어요. 근데 뭐 집안이 망해가지고 그 피아노 둘 데가 없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슬픈지 이거는 꼭 영숙이 거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간 집에 피아노 한 대 거실에다가 딱 놓으니까 아무것도 넣을 자리가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상했어요. 저도 마음이 상하고 또 제 밑에 있는 남동생은 더 마음이 상했어요. 오빠가 형이 쫄딱 망하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고생을 하게 한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랑 제 남동생 다 대학을 가야 하고 중요한 때인데 다 포기하고 쫄딱 망한 그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말을 안 하고 골이 이만큼 나 있고 저희 남동생도 화가 나 있고 저희 오라버니 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쪽 저쪽 온 식구가 뿔뿔이 흩어져서 있을 때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온 식구를 불렀어요. 방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리고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자. 이 말씀을 그날 주신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저는요, 하나님 은혜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공부시키시고 박사학위도 받게 하시고 정말 특수교육으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정말 잘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성품을 가르치고 성품을 고치고 성품을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정확하게 제 성품부터 고치라고 하셨어요. 그게 2005년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정말 성품 사역을 한 21년 차 이번에 되거든요. 올해가 어느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다가 이 말씀이 잊혀졌었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확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때 나 아주 어린 시절 쫄딱 망했을 때 우리 친정 어머니께서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해 줬던 그 말씀이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전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이 성품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돈과 은, 금과 은은 다 없어져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부활로, 영생으로,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으로 지옥으로 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갈 것 한 가지, 우리 어머님이 그날 선포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금과 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분의 존재예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영원하다. 그날 쫄딱 집안이 망해서 정말 불행했던 그 어린 시절에 선포하셨던 어머니의 말씀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요, 저희 오빠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저희 오라버니는 그때 그 쫄딱 망함 때문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도 목사가 됐고요, 저는 뭐 교수직 무슨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선포했습니다. 저희 막내 맨날 전도하러 다니는 장로님이 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러 다닙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유언대로, 그리고 그 소원대로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조부모님 세대, 부모님 세대,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복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은 우리 자녀 세대에 그대로 이루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 연세점 그거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세월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말해서 사람들은 AI 시대라고 해요. AI 시대 들어봤어요? AI라는 말 들어봤으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AI라는 말 나는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 손 좀 들어보세요. 진짜? 아이고 이뻐라. 다 들어봤네. 손 내려보세요. 그럼 도대체 AI가 뭘까? AI 시대란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지능을 모방화해서 기계에다 담아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인간이 혼자 사는 시대가 아니라 이 인공지능,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능을 갖고 사는 거지. 그런데 혼자 사는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야. AI라고 하는 기계와 함께 살고 기계와 협력하는 시대다. 이제는 사람이 혼자서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이 혼자서 연구하고 그래서 그냥 암기력, 기억력, 계산력 다 뛰어나야지만 성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는 이제는 똑똑함이라고 하는 정의가 바뀌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모르고 아직도 이걸 못 깨닫고 맨날 똑똑해야 돼, IQ 높은 사람 돼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젠슨황 알아요? 젠슨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사람은 엔비디아 CEO야. 그래서 이 공동 창업자인데 이 AI 시대에 맞아 이분이 텔레비에 나가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AI 시대에 똑똑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똑똑함의 기준이. 예전에는 IQ 높은 사람이 이겼는데 이제는 IQ 높은 사람 이기지 못해요. 계산력, 암기력, 똑똑함, 뭐 말 잘하는 거 이런 거요. 사실은요 AI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IQ가 낮아 이러고 실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IQ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다음 세대 여기 줄무늬 옷 입은 친구들 중에서 IQ 나는 높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없어? 한 명? 그러면 나는 IQ가 낮아요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야 여기 대부분 낮다고 손 내려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 정말 돈 많은 부자, 이 엔비디아 CEO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IQ 높은 사람은 소용없대. 와 다행이지. 그 너희들이 다행이다. 나 IQ 안 높은데.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 너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누구 닮아서 머리가 그 모양이야 이런 말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계산력, 암기력, 똑똑함 이거는 AI가 더 잘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챗GPT한테 물어보면 다 잘해. 아유 글도 너무 잘 써줘. 뭐에 대해서 써줘 이러면 착착착착착.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똑똑함의 정의가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직도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암기력, 기억력, 정보력 이런 거 갖고 아유 너 왜 기억이 못해? 너는 그 머리로 무슨 공부를 할래? 네가 수학을 그렇게 해서 몇 점을 맞을래? 이렇게 해서 애들 구박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니네들은 할렐루야 해야지. 아멘. 그럼 너희들은 할렐루야 해.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여기는 머리가 좋으셔요. 그냥 한 번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뒤집어서 말하는 거 저희 학교가 하는 일인데 너무 잘하시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도 필요 없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암기력 계산력도 필요 없으면 어떤 사람이 진짜 똑똑한 거냐 이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배려,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뭐야? 얼굴 딱 보니까 너희들이 엄마가 시장 갔다 왔는데 엄마 얼굴이 죽상이야. 그러면 너희들이 딱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서 엄마 피곤하지? 이리 줘봐. 무거운 물건 내가 들어줄게. 이게 똑똑한 애야. 그거 할 수 있지. 내가 시험 문제는 잘 못 풀어도 그치? 그건 할 수 있다고 다행이라고 안경 낀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치 맞지? 넌 할 수 있지? 아멘? 할 수 있으면 아멘 해야지. 할 수 있어? 아멘. 그리고 겉으로는 말하지 않은 것과 미지의 것을 추론하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은 이거 몰라. 그런데 시온교회에 온 친구만 알아.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사람들은 혈안이 돼서 돈이 얼마야 돈이 얼마야 그거 하면 얼마 줄 건데 막 이러고 살 때 우리들은 눈에 안 보이는 가치를 갖고 살아야 돼.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부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래. 아멘. 야,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AI는 데이터 분석을 잘해. 그러니까 니네들이 난 데이터 분석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남지?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AI를 시키면 돼. 그러니까 너네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 돼. 엄마 아빠 보고 나보고 자꾸 공부만 하라 그러지 마시고 나를 데리고 여행을 가주세요 이래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여행해. 그래서 교과서에 없는 것들을 배워. 세계 여행도 다녀. 그리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저 사람들은 이 나라는 뭐 해 먹고 살지, 이 사람을 이 나라를 더 부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가서 느껴보고 경험해보고 고민해보고 생각해봐. 이런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통찰력이라고 해. 통찰력. 따라해봐. 통찰력. 통찰력. 맞아. 통찰력은 뭐냐면 척 보면 아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누가 이렇게 일일이 가르쳐줘야만 엄마가 안 가르쳐줬잖아. 야, 그것도 가르쳐야 되니? 그럼 엄마가 말 안 해줬잖아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바보. 통찰력은 뭐냐면 말하지 않아도 척 보면 아는 능력이야. 저 사람이 뭐가 기분이 좋은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우리 아빠가 기분이 좋았어. 그럼 나도 다음에는 그렇게 또 해야지. 학교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좋아해, 기뻐해. 그리고 나를 활짝 웃어줬어. 그거야. 나도 계속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야. 바로 누구 같아?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그렇지.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나 분위기를 감지하는 능력. 그러니까 밥 먹을 때 혼자만 막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얼굴도 바라보고 엄마한테 맛있어요 엄마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때 엄마가 어떤 얼굴을 하는지도 쫙 느껴보고 아빠한테 어떻게 말하면 아빠가 기분 좋은지.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시원한 물 한 잔 드세요. 물값밖에 안 들어. 돈 하나도 안 냈어. 그런데 아빠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야. 이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 이게 똑똑한 사람이래. 누구 같아?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니네들이 안 하니까 내가 계속하는 거야. 시작. 바로 나. 시작. 바로 나. 입만 크게 하고 왜 이걸 안 해? 시작. 바로 나. 그렇지.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네 글자. 빨리 말해봐. 시작. 좋은 성품. 다시 시작. 좋은 성품. 맞아.
좋은 성품이야. 그런데 박사님은 21년 차를 좋은 성품을 연구해 봤어. 연령에 따라 1단계, 2단계, 요즘은 SQ 정의 청소년 단계까지 만들어서 가르쳐 왔어. 이게 진짜 좋은 성품이야. AI 시대에. 그런데 깨달았어. 정의를 만들어서 가르쳐 보니까 결국은 이게 있잖아. 좋은 성품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더라. 뭐다?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좋은 성품이야. 좋은 성품은 뭐라고? 시작.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 좋은 성품. 맞아. 하나님의 성품은 좋은 성품이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따라가야지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박사님은 21년 차 연구에서 가르쳤지만 요즘 뇌생리학자들이 막 가르치고 있어. 뇌를 그려놓고 사람들은 변형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기뻐야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질이 달라집니다. 뭐 이런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변형계가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우수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냐면 너는 놀라워, 너는 특별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야, 막 이러면서 있잖아. 그 나의 존재를 기뻐할 때 나의 변형계가 풍성해져. 이런 사람은 정서가 안정이 돼. 그러면서 점점 성장하면서 뇌에 이 두뇌 하나님 만드셨는데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면 여기 앞에 있는 전두엽이 발달해. 여기 좀 3번만 쳐봐. 시작. 하나 둘 셋. 시작. 하나 둘 셋. 요게 지금 이렇게 뼈로 이렇게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지만 그 속에 이렇게 신문지 구겨가지고 이렇게 턱 들어가 있는 인간의 뇌가 있다고. 이 뇌의 앞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간 사람이 발달하게 돼 있어. 그게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인간의 사고 능력이고 그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고 그게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뇌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너희들이 성경을 배웠니? 배운 사람 손 들어봐. 배운 사람 손 들어봐.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에 다녔던 친구 손 들어봐. 자신 있게 손 들었어. 그런데 나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어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진짜 이 사람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전두엽이 발달한 거야. 왜냐하면 이 전두엽은 지금 당장 그게 막 공부하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전두엽이 망가지지 않아. 그런데 이걸 배우지도 않은 사람, 저 바깥에 있는 친구들, 주일날이면 왜 교회 가니? 나는 텔레비 볼 거다 이러는 친구들은 이게 안 발달해. 그래서 걔네들은 나중에 보면 동물하고 똑같아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될 것이 뭐고 아닌 것도 뭐고 악이 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전두엽이 발달해.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 점점 생활 태도가 개선이 되고 공부 잘하는 애가 되더래. 21년 차 박사님이 연구를 해봤더니 진짜 80% 이상이 공부 잘해. 그러니까 너희들 이 공부를 하고 싶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려고 결심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 먹어야 돼. 그게 이기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성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좋은 성품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지금은 AI 시대라 그랬지? 그것은 디지털 시대야. 이 디지털이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켜. 너희들 스마트폰 갖고 있는 친구만 손 들어봐. 다 있네. 야, 100%네, 100%. 그러면 매일 나는 스마트폰으로 눈 떠서 눈 잠잘 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솔직히 다 그러고 있지. 이거 봐. 맞아. 이거 큰일 났다니까. 손 내려봐. 왜 큰일 났는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AI 시대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손 안에 있는 게 스마트폰이야. 그러니까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컨텐츠, 거기에 있는 영상이 내 생각을 좀먹어, 내 감정을 흔들어놔, 그리고 내 행동을 잘못된 행동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이 막 흔들어지는 거야. 이게 너무나 무서운 거야. 나 좀 따라해봐요. 박사님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안 따라하고 날마다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 세상에서 말하는 걸로 네 생각, 감정, 행동이 가득 차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세상의 자녀다. 이래가지고 머리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고 감정은 폭발적이 되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1시간도 줄이지 못하고, 그리고 너희도 스마트폰 있잖아, 딱 1시간 내지 2시간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맨날 보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 스마트폰을 잠잘 때 갖고 가는 친구 손 들어봐. 이렇게 많어. 손 내려봐. 이거 당장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엄마한테 맡기고 자야 돼. 아빠한테 맡겨야 돼. 엄마 아빠한테. 이거는 진짜 약속이에요. 안 그러면은 우리 뇌가 다 망가져. 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자꾸 스마트폰 보게 되고, 스마트폰에 안 좋은 영상들이 있어. 진짜 아니에요. 나는 골라봐요. 아니야. 알고리즘에 의해서 너희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와. 호기심에 1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면 걷잡을 수 없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독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그 중독이 이게 내 정체성을 흔들거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의 종노릇으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관을 우리에게 연습시키는데, 성품은 따라해봐. 선생님 따라해봐. 성품은 너희들 왜 안 해?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생각으로 나오고 감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지내는 아이들은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 속에 내 생각이 좀먹고 내 감정이 파멸되고 내 행동이 망가지는 거야. 이게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이 정말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무너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건 원리가 있어. 성품의 원리인데, 노출의 원리.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루에 무엇에 노출했는지를 생각해봐요. 너희들이 눈 뜨면 성경 보니? 안 보지. 근데 눈 뜨면 스마트폰 보니? 왜 갑자기 정직하지 못하게 왜 뜰뜨름한 표정을 짓고 있어? 내가 어떤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반복의 원리야. 맨날 반복한 게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습관의 원리야. 맨날 스마트폰 보고 습관이 든 사람은 그대로 살아.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품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야. 이건 너무나 중요해. 할머니가, 내가 할머니인데 봐봐. 우리 그 10살짜리 지금 10살 됐어. 얘가 있지, 겨울왕국이라는 책을 맨날 보는 거야. 어렸을 때. 거기에 맨날 노출이 됐어. 그래서 얘가 맨날 눈 뜨면은 겨울왕국에 있는 공주님처럼 옷 입어. 공주님처럼 밥 먹고 공주님처럼 말하고 공주님처럼 행동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겨울왕국을 끊어버렸어. 그래서 지금은 성경, 박사님이 쓴 성품 나라라고 하는 책으로 맨날 성경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보고. 그래서 요즘은 시온교회 온다니까 우리 니엘이가 전화했어. 할머니 기도해 드릴게요. 모든 식구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니까. 나는 차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시온교회 가서 말씀 전하실 때에 모든 사람에게 감동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 날마다 겨울 왕국의 그 공주님에게 사로잡혔던 우리 니엘이가 이제 말씀으로 벗어난 거야. 기도하는 습관이 들인 거야. 그래서 자꾸 해보니까 되더라. 너희들부터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야 돼. 이제부터 나는 스마트폰은 공부할 때만, 부모님에게 받을 때만, 그리고 내가 중독이 되지 않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그리고 나는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겠습니다. 진짜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라가 쫄딱 망해서 걔 친구들 4명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어. 그런데 맨날 이상한 것들을 주입시키는 거야. 그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막 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절했던, 우상 숭배했던 음식들을 막 먹이려고 하고, 너는 이름도 바뀌는 거야. 너는 이제 그 나라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제 우리나라 백성이야. 이러면서 안 믿는 나라의 문화를 막 넣어주려고 했어. 그때 다니엘이 뭐 했는지 알아? 뜻을 정했어. 아멘. 따라해봐. 뜻을 정하겠습니다. 그 뜻을 정하겠다는 거는 뭐냐면 결심하겠다는 거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결심했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야. 이 이방의 신에게 절했던 음식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뜻을 정했어. 뜻을 정했어. 그리고 왕의 신하에게 가서 얘기했어. 저와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요, 이 왕이 주시는 이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그럼 니들 뭐 먹을래? 저희는 그냥 물하고 야채만 먹겠습니다. 안 돼. 그러다가 나 죽어. 니네들이 이 왕이 주는 고기, 포도주 이런 거 막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면 니네들 비리비리 해가지고 너희들 얼굴도 거칠거칠해지고 이러면 나는 진짜 죽어. 그랬더니 열흘만 시험하여 보세요. 열흘 시험해 봤더니 얼굴이 더 반짝반짝 윤기가 나는 거야. 그리고 더 총명해지는 거야. 그 아이들은 그렇게 했어. 3년 동안이나 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알아? 모든 학문을 통달하는 지혜로움을 주셨어. 아멘. 모든 지식, 모든 학문, 그곳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박사보다 더 똑똑해.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특별히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AI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AI 따라가려고 하고 AI랑 친해져서 그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시는 거야.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은 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은 이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있어. 따라해봐. 사랑과 공의.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은 뭔데? 요한복음에 있어. 은혜와 진리.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감인지 능력과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젠슨 황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 사람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에도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돼. 경청, 긍정적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이 6가지 너무 많은 거 하려고 하지만 이 6개만 해. 아멘. 이거는 유튜브에 좋은 나무 성품학교 치면은 여기 노래도 있고 율동도 있고 동화책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너희들이 배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별력이야. 하나님은 공이시거든.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동물처럼 네 것도 뺏고 내 것도 뺏고 네 거는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야 이러고 사는 사람 있지. 욕심은 디글디글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 분별력이 없는 사람. 이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분별하시는 거야. 선과 악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따라해봐.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이런 성품들을 너희들이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박사님 연구해 봤더니 SQ가 높은 사람이 돼. 스피리추얼 컨셔스. 그러니까 지능 아무 소용없어. 이제는 너희들이 이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돼야 돼. 다니엘처럼 영성 지능이 높으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성품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 감사의 성품 연습 한번 해볼까? 우리 감사가 무엇인지, 5월은 감사의 달이라고 하니까 감사 첫 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5월 첫 주니까 같이 따라. 너희들 한번 읽어봐. 오늘 어른들은 가만히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만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감사는 그냥 느끼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부모님에게 감사를 느끼니? 감사를 느끼니? 그러면 느끼는 것으로 그만하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표현해야 돼. 어떻게 표현할 거니? 어떻게 표현할 건데? 어?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할 건데? 어? 짜파게티 만들어 줄 거야? 고민 좀 해봐.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인정하고 말과 행동으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뽀뽀해 줄 거야? 좋다. 뭐든지 표현해 줘야 돼. 그러면서 감사의 법칙이 있어. 감사의 법칙은 잘 따라해봐. 너희들이 뭐 카네이션을 쓰고 편지를 쓰고 다 좋은데, 뭐뭐 할 때, 내가 뭐뭐 할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내가 정말 배고파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가 맛있는 간식해서 나를 기다려줘서 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거 먹고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마움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쉽게 1단계 고마움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시작. 다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뭘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빠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을 듣는 애들은 당당해집니다. 내가 내 아들인 것이, 내 손자인 것이, 내 자녀인 것이 너의 존재만으로도 고맙다. 맞아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사할 때 감사가 예배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감사는요, 우리 뇌를 리셋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뭘까? 너희들 빨리 말해봐. 감사의 반대. 감사의 반대 뭐야? 짜증? 또 감사의 그리고 또 두 단어. 거절? 또 뭐? 원망? 여긴 똑똑 박사만 있어. 네, 시온성교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음 세대가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잘하다니. 따라해봐. 불평.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불평이야.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만 짜증내고 꼬집어서 그것보다 내 친구는 더 좋은 거 받았어 뭐 이러면서 비교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뇌가 짜부러져. 그런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
엄마가 내 엄마여서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빠여서 정말 감사해요. 네가 내 아들, 딸이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치매도 안 걸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점점 다니엘의 뇌처럼 변해. 그래서 꿈과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능력도 받고 모든 학문에 통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얼굴이 필요해. 지금부터 감사의 얼굴 준비하면은요, 밝은 얼굴을 해야 돼. 자, 따라해 보세요. 눈꼬리 내리고, 입꼬리 올리고, 눈은 반짝반짝.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해요. 뒤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네, 요게 감사의 얼굴이야. 그런데 얼굴은 웃고 있는데 목소리는 억지로 하기 싫은 거. 감사해요. 감사하라니까 하겠어요. 이러면 안 돼. 명랑한 목소리로 감사해요. 시작. 감사해요. 네. 그런데 상대방이 누구를 어디를 쳐다보면서 시작. 눈을 쳐다보면서. 어디를 쳐다보면서 시작. 눈을 쳐다보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고마워 한번 해보자. 시작. 고마워.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감사의 법칙이 있어. 감사의 법칙은 하루에 3번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본 사람. 등산했어? 누구랑 갔어? 아빠랑 갔어? 누구랑 갔어? 엄마랑 갔어? 그럼 손 내려봐요. 그러면 높은 산 정상에 가서 어떻게 외쳐요? 시작. 맞아요. 너무 잘하신다. 그러면 메아리는 어떻게 울려요? 여기 권사님이 맞으셔. 맞아. 우리가 야호 하면 저쪽에서 야호가 아니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시작.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와, 통찰력. 네, 맞아. 우리는 한번 감사 외치면 감사는 메아리 법칙이 돼서 감사. 우리는 한 가지를 감사했는데 사방팔방에서 감사한 일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게 원리예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았어. 그래서 그 친구는 너무 속상했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 그러니까 갑자기 싫어 막 이러는 거야. 얘가 놀래가지고 내려왔어. 엄마한테 얘기했어. 엄마, 저 산속에 가니까 싫어. 나는 네가 미워하니까 미워. 귀신이 붙었나 봐. 어디? 같이 갔어. 갔더니 깊은 산속이야. 이 지혜로운 엄마는 나는 내가 좋아.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시작.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나는 너무 감사해. 시작. 그렇게 외치더래. 이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서 돌아왔대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보좌 위에서 우뚝 서셔가지고 너희들이 고맙다. 감사. 감사는요, 우리의 뇌를 바꿉니다. 그래서 리셋 단추라고 해요. 리셋 스위치야. 우리 친구들이 오늘부터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대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 세대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